1월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신기하죠. 진짜 별 난리를 다 치고 있는데도 시간은 그냥 또 꾸벅꾸벅 자기 할 일을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2021년이 그냥 막 밀려 들어왔고, 2021년도 벌써 지금 1월의 마지막 끝날을 오늘 예배를 맞이하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참 정신이 없이 사는지만, 이렇게 그냥 시간이 이렇게 빨리 훅 지나가면, 이게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순간에도 결국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 라는 느낌으로 세월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살고 진짜 열심히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한테 또 세상에게 내가 먹는 밥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보면 그냥 하루가 이제 지나갔지 하루를 산 것이 아니란 느낌이 참 많이 들지요. 그 정조의 이야기를 다룬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중용의 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노노 맹자와 함께 사세에 들어가는 중용의 23장의 한 부분을 그 왕이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사설을 읽지 않았으니까 중용도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이 참 와닿았어요. 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왕이 내린 결정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아주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크고 또 아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와닿았어요. 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 영화 보다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말씀하고 이렇게 막 자꾸 매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구절보다 뒷구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당연히 큰 것에 충성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 그 하나도 허투루 보내고 무시하면 결국 우리는 지극히 큰 것,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함부로 결정하고 버리게 된다고 하는 참 깊은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된 그 배어 나오는 변화가 결국 세상에 누룩처럼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의 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참 울림이 있는 그런 말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참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이렇게 되려고 각각 자신의 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어떤 소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삶에 많은 그러한 자신의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내가 참 게을렀다, 내가 참 의지가 약하구나, 뭐 이렇게 치부한다면 우리는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깊은 후회와 해안으로 그 예배를 보낼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게을렀다, 의지가 약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작고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것에 정성스럽게 대하지 않았음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올 한 해도 후회로 보내게 되고, 그렇게 매해 매해 후회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 끝날 즈음에 내 삶은 회한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만나는 모든 만남들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왕과 총독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결박당한 것 외에 모든 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사십시오. 저처럼 사십시오.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참 엄청난 말이거든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늘 예수적인 것, 예수 믿는 자들을, 나의 형제들을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산다,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진심인데 그렇게 자기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계속 접하면서 제 말이었어요.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요, 3주 전에 원래 설교해야 될 건데 계속 가슴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안에 뭐가 이렇게 통과 안 되면 잘 설교 못 하는데 3주 동안 막 끙끙댔거든요. 끙끙댔어요, 진짜. 그리고 지난 1주 동안 계속 끙끙거렸어요. 아니, 도대체 나도 설교 말미에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저처럼 될까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설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진짜 끙끙댔어요. 끙끙댔어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나와 같이 그런 삶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의 눈이 열리자 내 안에 없는 것에 함몰되지 않고, 내 안에 없는 것도 봤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지만 그건 넘어,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 없는 것, 거기서 함몰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내 안에 있는 것,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와 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도했던 그의 바울의 눈이 열렸을 때, 바울의 눈을 열어둔 것은 예수님이었죠. 주님이었죠. 하늘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그 하늘이, 주님이 자신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렇게 자신이 눈이 열려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왜곡되고 못 봤던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이제는 바로 볼 수 있었고 깊이 볼 수 있었고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오래 볼 수 있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바울의 삶의 변화는 자기가 무언가를 볼 수 있었고 자세히 오래 정확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보이신 것,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 이제 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느님이 저에게 보이신 것, 그것에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몰락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몰랐던 잘못으로 인해서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잘못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뭐 상식이 되어버린 하인리 법칙, 큰 사고가 있으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인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무려 300번의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그리고 29번,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29번의 비슷하지만 그에 미치지 않은 작은 사고가 일어난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300번의 징후가 보이고 29번의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인생의 몰락은요. 수많은 징후들이 있어요. 수백 번의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의 그러한 사고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총체적 내 삶의 몰락이 찾아오는, 그 찾아온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내게 보여줬던 수많은 신호들과 그 경고들을 내가 무시한 결과로 몰락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불행 때문에 몰락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였던 짐 콜린스가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뭐 미국 이제 경영대학 MBA 이런 데서 뭐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지금 잘 되는 기업들, 성공하는 기업들 어떻게 잘 되는가 뭐 연구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써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기업들의 뭐 8가지 습관,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 7가지 습관처럼 빗대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뭐 습관들도 찾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뭐 이런 책들도 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성공하고 아주 좀 더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런 진짜 훌륭한 기업들을 연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은 고사하고 좋은 기업도 안 되는 채 사장되고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싹이 노라는 회사들 말고 한때 한번 잘 나가고 성공했던 그런 사업체들과 그런 CEO들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위대하기는커녕 그냥 좋은 기업, 좋은 CEO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멸되는 과정들을 보고 연구의 방향성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게 아니라 왜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잘 나갔던 그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만큼의 실패와 몰락을 하는가,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중요한 어떤 원리들이 좀 발견됐대요. 그들이 다 각자 다 성격과 아이템과 분야가 다 달랐지만 그들이 몰락했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일치된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락하는 과정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멸되는 과정들을 5가지로 좀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자만의 단계.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성취에 도취돼 가지고, 성공에 도취돼서 자만해요. 이렇게 되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세상이 좀 다 눈에 보인대요. 이제 다 알겠다.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거 빨리 주식해라. 이게 일은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자신의 성취, 어떤 한 사람의 성취나 어떤 한 기업의 성취는 한 사람의 타고난 선택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맞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맞고, 어쩌면 자기 내적인 요소보다 자기 외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솔로몬조차도 천하만사의 모든 것이 정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은 것에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뭐 이런 말들이
어쩌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노력과 선택도 영향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시기와 때의 문제라는 것이 어쨌든 자명한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읽어놓은 그 한량한 한 줌도 안 되는 그러한 성공에 도취돼서 자만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 세상이 쉬워 보일 때 이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교회도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자꾸 오버랩이돼요. 뭐 조금만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하면요 뭐 하는가 하면 세미나를 열어요. 예. 뭐 이런 방법 써봐라. 이렇게 전도해라 해라. 이렇게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오만 것들을 다 물론 그 위에는 이제 무슨 한국 교회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이 방법을 쓰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참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현혹되고 또 함몰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자만에 빠져서 무분별하게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성공했던 어떤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걸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다 모든 것도 눈에 보이니까 자신의 주특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 장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사방 걸 다 때려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냐면 길이 보이니까 다 쉬워 보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역량에 넘어서의 무분별한 투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지션에 원칙 없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그 CEO와 기업들을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 나가면서 얘기를 하죠. 핵심 인력들 나가면서 얘기를 하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뭐 나갈 때 하는 말이 귀담아 들리겠습니까? 저놈 또 기분이 나쁘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 신호들, 위험한 신호와 그런 부정적 데이터가 막 계속 잡히게 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시기래요. 이건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인데 그걸 자꾸 막 부정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일리의 법칙처럼 그 뭐 여러 가지 300번의 신호들과 29번의 징후들은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징후와 지를 몰락하고 있다는 신호인데 그걸 다 무시해요. 안 될 리가 없다. 왜 지금 여기까지 승승장구했는데 부정적 데이터는 무시하고 긍정적 데이터만 계속 써요. 더 기가 막힌 거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많은 부정적 데이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외부적 요인으로 돌려요.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이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제 자신을 자꾸 제가 오버랩하죠. 자꾸만. 예. 교회가 좋죠. 아니 우리 교회는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니까.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다 좋아 보여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면 사실 그분은 무언가가 불편하면 그분은 본인이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꾸 무시하려고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저도 그게 자꾸 집중해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데이터들은 무시하고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리더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약점인 것 같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신호들이 들리면 그것들은 그 원인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로.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물론 어떤 프레임을 지금 걸어놓고 공격한다, 너무 악랄하다 이런 거 저도 막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지금 2년 내내 지금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면 안 되고
이제는 지금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놔뒀다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몰락의 과정을 거치니까 이 3단계를 무시해요. 4단계를 가는데 4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을 징후들이 보여요. 매출이 안 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조직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찾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못 보고 그런 방법들만 찾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해결 안 되고 마지막 몰락, 완전히 망하든지 아니면 이름만 남아있는 명맥만 유지되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조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그러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한 사람의 인생이든 몰락할 때 마지막까지 기회가 언제, 골든타임이 언젠가 3단계라는 거예요. 자만한 거 깨우칠 수 있고요. 뭐 확장될 때 자꾸 보잡아주고 무분별하게 막 펼칠 때.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 신호들이 들릴 때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고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을 인지했을 때 그때까지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무시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무리 방법을 가도 이제는 골든타임이 지나서 몰락하고 소멸되는 것,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와야 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골든타임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 신호들이 감지되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수요일은 사무엘 상하를 본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사울 왕가의 몰락이 이 과정에 너무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왕가였고 그 지파와 그 왕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왕가였고 가문이었고 그런 왕이었어요. 다윗은 누가 봐도 볼품없는 왕이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았고 누가 봐도 가장 왕 같은 왕이었었어요. 그랬던 사울 왕가가 몰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징조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경고할 수 없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했어요. 왜?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고 그 일부 지지 속에 그 사람들의 지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 사울이 함몰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의 가문과 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엘리 가문도 마찬가지죠. 결국 한날 한시에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그의 아이들 홈리와 비느하스 한 가목이 멸족당하는 그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락이죠.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몰랐던 일들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란 거예요. 사무엘 3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아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 말로 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막지 않으면 다 죽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때려서라도 안 되면 죽여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금하지 않았었어요. 설마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패륜적이고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소문이 들렸었어요. 수많은 징조들이 보였었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엘리는 진짜 그 무시무시한 비극이 진짜 일어날 줄을
믿지 않았던 거죠. 몰랐던 것이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몰락으로 또는 깊은 후회와 해안으로 가득 찬 삶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몰랐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몰랐던 일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열린 눈과 열린 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스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의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자 그곳에 있는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듣다 못해서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같이 변명한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 지금 베스도는 진심이에요. 그냥 바울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딴 사람처럼 무시하는 거 하는 게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네가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배운지 네 말이 논리가 있는지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수많은 거짓된 소문들을 듣고 오해에서 비롯된 편견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들어보려고 상황적으로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 너는 지금 미친 것 같고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네가 하는 말이 다 미친 말이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스트의 진심이죠. 비아냥의 놀림이 아니니까요. 사실 이런 걸 들으면요. 얼마나 주저돼야지.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겠죠. 얘기하지 못하겠죠. 아니 막 이렇게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복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 지금도 이렇게 TV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가정들은 또 다 인가기도 됐지만 또 상당한 가정들은 인가기도 되지 못했던 가정들이 많잖아요. 혼자 아내 혼자 남편 혼자 부모 혼자 어머 혼자 얼마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심하게 여기고 그 한심한 교회에 대해서 네가 꼭 가야 되냐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제가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면 그 마음이 다 느껴져요. 다 느껴지고 그분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 오시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인데 막 당장이라도 그냥 아니 그냥 이런 거였어요. 작년에 우리가 초청주일 안 했잖아요. 초청주일 안 했거든요. 그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파렴치한 취급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죠. 바울이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베스도 진심인데요. 근데 바울이 위축되지 않아요. 쪼그라들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이건 뭔가 당당한 막 대가 세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결이 달라요. 25절 바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명확했어요. 저를 그런 사람 취급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온전한 말입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아니 자기가 할 말을 해요. 자신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좀 업신여기면 영원 불쾌한 게 아니에요. 영원 불쾌한 게. 예. 그래서 낚시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주로 갯바위 아니면 배 타고 가는데, 갯바위 낚시도 그렇고 배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낚시할 때 이 불문율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서로 불문율. 그게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방법에 대해서 혼수를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거든요. 예, 이 동네 낚시 대장은 나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먼 바다까지 배 타고 갈 정도면 더 밀접하게 한 배에 6명씩 이렇게 좁은 배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이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막 인천에서도 오고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 와, 옆에 딱 보면요 장비빨이 막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진짜 와, 이 정도면 그냥 상어를 잡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옷부터 벌써 간지가 나요 이렇게. 저는 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는데 그 여름에도요 이렇게 전신 그 낚시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막 이렇게 막 오세요. 예, 물론 이제 그냥 부러워 사는 말입니다. 예, 예, 저도 그런 거 하나 집사람이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렵게 마음 먹고 시간 내서 낚시를 하는데 여집을 뭐니 해도 낚시 가는데 안 잡히면 막 한장하거든요. 진짜 한장해요. 근데 더 한장하는 건 나는 안 잡히는데 옆 사람이 잡으면 거의 미치죠. 아니 똑같이 1m도 안 되는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미끼를 쓰고 똑같은 그게 저 쓰는데 밑밥 뿌리는데 왜 나는 안 잡혀? 옆에 사람만 잡히면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 정점이 뭔가 하면 옆 사람이 자꾸 한마디 훈수를 뜨는 거예요. 자꾸 그냥 안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데 날 쳐다보는 거 신경이 쓰이는데 자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목줄을 좀 바꿔봐라. 뽕돌 하나 더 달아라. 찌를 바꿔라. 매듭이 그게 아니다. 이러면 막 미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막 제가 지금까지 잡았던 고기를 막 다 보여주고 싶어요. 막 이렇게. 아, 내가 그런 취급 당한 사람이 아니야 나. 이 동네 낚시 대장은 나란 말이야 지금. 당신 지금 오늘 당신이 그런 거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고 나는 지금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낚싯배에서는 잡은 고기가 권력이고 신분이거든요. 이럴 때 막 멘탈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안 그러면 그날 완전히 망치고 일주일 동안 아주 멘탈이 막 흔들려요. 멘탈을 잘 화내지 말자. 멘탈을 유지하자. 절기로 왔다. 절기로 왔다. 계속 그러면서. 근데 고기를 못 잡으니까 점점 더 쪼그라들고 애는 타고 집에 갈 시간이 오죠. 그때 수십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시뽕돌을 바꿔볼까? 계속 옆에 곁눈질로 봐요. 저 사람은 뭘 쓰지? 목줄을 바꿔볼까? 찌를 조금 더 달아볼까?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때 막 혼란이 막 오거든요. 그때 그날 하루의 낚시를, 그날 일주일의 기분을 망치냐 안 망치냐가 결정이 돼요. 무엇 때문에? 그때 뭘 잘 결정 못하면 그날 하루 낚시를 통째로 망치고 그 기분이 다 망쳐요. 뭐 때문에 망치는가 하면 옆 사람의 훈수 때문에 망치는가? 아니에요. 물론 영향이 있지만 내가 고기를 못 잡아서 아쉬움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그날 내 낚시에 고기를 못 잡아도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낚시를 마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채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 이 전문 용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늘상 수년간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채비가 있고 그 확신이 있어요. 그게 나한테 쌓여진 거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낚시가 다 흔들려요. 아 이게 안 맞는데 이게 맞나? 이 방법이 맞나? 어제까지 맞았지만 이게 틀렸나?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들. 옆 사람의 훈수나 어쩌면 얕잡아 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내 삶에 축적되어 있는 총합인 그 채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결국 혼란 때문에 그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의 그 기분을 다 망치게 되듯이 어쩌면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봐요.
수많은 댓글들과 사람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이 겪는 현실에서 겪는 어려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죄인이 되고 미안하고 어렵고 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막 제가 제일 힘든 건 뭔가 하면 제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제 안에 있는 지금까지 제 삶에, 제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총합인 내 안에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외부에 있는 수많은 반응에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 외부적인 수많은 반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린다면 그것은 외부의 반응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삶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요, 외부의 수많은 비난과 모욕을 넘어서 진심 어린 어떤 그런 반응들과 부정적인 메시지와 거절과 폄하하는 수많은 반응들 속에 바울이 계속 하나님 날 지키십시오. 평안하게 제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베하냐 그리고 베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파 왕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또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런 삶에서 오는 정도의 확신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맞습니다. 당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신 눈에 내 누가 미친 놈으로 보이죠. 제 말이 미친 사람 이야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요, 목사를 떠나서 각각 자신의 영역 속에 주어진 소명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말씀, 선교, 예배, 헌신, 희생, 봉사, 정직, 용서,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많은 정결함, 거룩함, 그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본질이 뭘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우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 길을 세워선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고, 예수님 역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진짜 교인이 맞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때 마지막까지 어쩌면 지금까지 나의 열성적인 것도 어쩌면 광신처럼 여겨지는 순간 속에 많은 헌신도 어쩌면 그것이 진짜 맞는 헌신인가라고 혼란스러울 때,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봐야 돼.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목양실에 밤늦게까지 틀어박혀서 저의 가장 깊은 고민이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심일 수 없고, 진심일 수 없다면 정성스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성스럽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배어나온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이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진짜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은혜와 또 하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정말 가장 큰 위험은 우리에 대한 모든 평가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우리 역시 혐오와 미움이 가득 차는 것이 가장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꼴보기 싫은 사람이 늘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집안에서조차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가는 사람이 늘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심은 겉으로 배어나오고 배어나오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 가까운 사람을,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면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 때문에 몰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해서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거스르지 말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도 그 정성스러움은 끝에 배어나오고 배어나온 것은 드러나 이내 세상을 밝히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누룩과 같이 변화시킬 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